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성전 건축을 원형과 모형, 원형으로 모형, 실체 이렇게 성전을 구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원형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듣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형은 하나님의 임재지, 성막 위에 임재하신, 그리고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성전 건축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건축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실제는 뭔가 원리가 있으면은 실제였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종합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창조된 남자로부터 여자에게 생명이 분배되는 거죠. 성전 건축의 실제는 생명의 분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생명에서부터 여자에게로 나누어집니다.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부터 근원이 이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 남자에게서 여자의 생명이 만들어졌는데 그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이것이 원형으로서의 성전 건축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모형은 뭔가? 원형은 남자의 생명에게서부터 여자의 생명을 나누어준 것이라면 원형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분배라면 모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존시켜 나가는가? 짐승의 생명이죠. 짐승의 생명.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는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왜?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가지고서는 모형적인 성전도 건축할 수 없고 원형적인 성전, 실제적인 성전 다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시켰다는 거죠. 보존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백성이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모형적인 성전 건축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인 성전 건축의 실제는 뭔가? 여기는 짐승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 해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건축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뭐예요? 그게 왜 비밀입니까? 그 비밀이 이제 여기서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뭐예요?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몸, 여기에서 한 몸, 성격이 다르죠. 여기는 생명체로서의 한 몸이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그런 관계에서의 한 몸. 그래서 이걸 루이스 마음대로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체적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죠, 실제. 그럼 방법은 뭔가? 방법은 원형에서는 이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죠. 지금의 결혼하고는 틀려요. 이때는 생명체로서의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일단 정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누구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실천에 옮기시고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건축하는 방법이 뭐예요? 구약의 모형으로서 제단, 성막, 성전, 이것이 모형으로서의 성전 건축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실체적인 성전 건축의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당신이 실제로 부활해서 당신의 이거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보이는 건물 성전이죠. 보이는 건물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가 다 허물어버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새로 짓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중생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보시오, 46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재건해 놓은 것인데 당신이 누구가 안 돼, 무엇이가 안 돼, 이거를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가. 근데 이 내용이 참 묘한 게 요한복음에 이 성전 허물고 짓겠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전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아주 2장 앞장에 다 발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의 부활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우리 성경 개론 보면은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생명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나와 있어요. 생명으로 증거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은 하여튼 생명이에요, 생명. 당신이 곧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죠. 저렇게 되어진 그 건축, 그리스도와 교회의 건축,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뭐 교회 건축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얘기죠, 영적. 너희 몸으로 뭘 드리라? 산 제사를. 그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등대받은 거듭나고 중생한 지체들의 영적 생활, 그게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 기초 위에서 이제는 교회가 교육과 조직과 그리고 교제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 건축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 교회의 조직,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교회의 조직,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이게 전부 실체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출발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창세전부터 선택해 놓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본속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란 무엇인가? 창세전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사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뭐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 작게는 나 개인이고 포괄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은 전부 다 그리스도 몸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이 되기도 하고, 바울이 그래서 비유를 하잖아요. 다리가 다리 역할, 팔 역할, 예전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다리 역할, 팔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우리 온몸에 오묘하고 정말 신기한 이 신체의 비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비유를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성전에 대한 속성이 종속성이라는 거죠. 종속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예요. 이건 타락전입니다. 기분 나빠질 거 없어요. 타락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종속하고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교회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제일로 원할 때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에 감동하고 사랑을 느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처럼 교회는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권세의 통치에서 보호를 받고 살아갈 때 그때가 제일로 평안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교회된 우리 개개인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일치될 때, 내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이 일치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자리 잡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로 나 평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평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벌써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드러나게 돼 있는가? 내 모든 생각들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뭐한 거예요? 동서가 먼 것처럼 만날 수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동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전 반대의 방향으로 평행선을 뚫고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기운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호흡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점점 일치되는 그런 이제 관계 형성 거기에서 교회는 평안함을 유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속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품 떠나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벗어나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길도 모를 뿐더러 그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항상 자연적인 진해와 정갈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산적대들이 우글거리기 자연적으로 또 타는 목마름, 배고픔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서 하나님의 우산 속에서라야만이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드러난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성은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유기적인
남자와 여자를 생선에 비유하면 살과 비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여자를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자는 바로 내 몸의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버리는 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셨다고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해서 달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정말 유대인의 성전들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신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어서 정말 새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더니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찬송하는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무미건조하다는 사실을 알게 나가시는 그런 가정들로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몸은 또 머리의 지배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해왔고 지금 저런 내용들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하나 실제적인 사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은 실체로서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사역이죠. 직접적인 사역은 교회고 근본적인 사역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먼저 부활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그 최초의 그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실체에 대한 생명을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창세전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그 언약대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언약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런 근본된 원리에 의해서 예수가 보이는 건물 성전, 이런 모든 모형적인 건물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실체적인 건물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언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제 참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증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묻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모형적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어놓았던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 사람들이 목말라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죠.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1년 동안 재앙이 주어지기도 하고 1년 동안 우환을 당하기도 하고 식구들 중에 누가 병을 얻기도 하고 나라에 흉년이 들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에게 관심사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동안 북쪽에서는 제사 드릴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다고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동안은 보이는 건물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말이죠. 그림자. 그러나 이제는 진짜라. 참으로, 진짜로, 실제로 드릴 그런 이제 예배의 본질이 바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예배는 바로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죠. 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뭔가? 신령과 뭐예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형적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형적인 제사, 그림자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짐승자마다 드리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만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게 지금 이때라. 당신이 지금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건축이라는 말이죠. 성전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실체적인 성전 건축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구입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실체적인 성전 건축의 한 부분이에요. 뭐 실제적인 성전 건축하니까 뭐 예배당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신령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다 포함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역으로서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 예수님도 근본적인 성전 건축의 사역의 기초가 뭐였어요? 그게 예배였잖아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사역으로서의 성전 건축으로서도 기초는 뭔가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예요. 그 예배를 이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이 예배는 보이는 예배죠. 보이는 예배. 그리고 모형적인 예배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 드리는 그런 건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전 건축의 기초는 뭔가? 영적 예배라고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된 택정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너희 몸을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뭔가? 성전 건축의 기초는 뭔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몸 드린다 그러니까 무슨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이 몸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예배란 뭔가? 하나님 앞에 생명, 나의 전 인격을 지금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 언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까? 자녀들이 누구 말 들을 때 공부 안 하고 말썽 부리다가 아빠, 난 아빠의 생각대로 오늘부터 공부하기로 다짐했어. 그때 아빠의 마음은 어때? 흐뭇하잖아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생각이 누구와 일치하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을 보실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이죠.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아이고 이제 바로 나가자마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돼. 얼추고 설킨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몸뚱아리만 여기 지금 앉혀놓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이미 다 다른데 물들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지성과 감성과 모든 인격 자체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 그게 올바른 예배라는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계획들을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일생을 뭐한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편한 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편한 것을. 그래도 어느 누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있고, 어느 선에서는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걸 다 맡겨놓고 나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는 말이죠.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강의를 듣고서는 강의 내용을 맞아가지고 한번 맡겨봤더니, 아이고,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되는 게 없더래. 다시 소매 걷고 나서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집중하여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다. 집중해요, 집중. 영적 예배란 뭔가? 정신 집중. 이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주어진 그 정신에 의한 집중력.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어디에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여유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다 집중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눈 감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면은 산에 있는 중들은 다 집중할게. 그거 되는 거야. 바뀌어야 돼요.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이 지식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니에요. 아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가 금방 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이번 일은 꼭 언제까지 해결돼야 돼. 이것은 꼭 저렇게 돼야 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포기되려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에 가까운 것인데 그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냐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뭐 테이프 뭐 몇 시간 듣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 말씀 처음 깨달은 지가 82년도 말을, 그때 테이프 하나 듣고는 오장육부가 다 전율을 일으켜가지고 6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청각을 거의 잃어가면서까지도 그 들리지도 않는 테이프 소리 그거 해가지고는 다 듣고 나서 도통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보사가 된 줄 알고는 그냥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것이 과식하는 거 아니에요. 과식하는 거, 포식하는 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양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지 한 날에 딱 한 덩어리 먹고서는 또 1년 동안 쉬다가 그냥 한 2달 먹고서는 이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또 완전히 몸상하고 마음상하고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 생각 바꾼다는 것,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두뇌의 진리 체계가 딱 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여기서는 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기 위해서는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 뜻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시고, 아까 나왔죠? 일치된 생각. 은혜를 깨닫고 일치된 생각과 온전하신 승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생각이 일치되면 그 다음에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지정해둔 목표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같아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두뇌에 이 진리 체계가 들어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안 들어오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는 은혜. 건강한 것도 은혜. 돈 많이 버는 것도 은혜. 성공하는 것도 은혜인데 망하는 것은 저주고 병든 것도 저주고 가난한 것도 저주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는 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동보다 늘 정신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 눈동자가 항상 안정감이 없이 한 군데를 못 쳐다봐요. 어디 앉아있지도 못하. 왜? 정신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이것이 영적 예배,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범사 하나님이 인정하게 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생각이 일치되는 거야. 그렇게 일치가 될 때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될 때 그 부부는 갈등이 없는 겁니다. 남편 생각 따로 있고 아내 생각 따로 있고 남편 주머니 따로 있고 아내 주머니 따로 있으면은 그건 갈등의 부부예요. 아이고 니 쓰건 니 쓰고 내 쓰건 내 쓰자 좋아 보이잖아. 진정한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주책 일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뭡니까? 참 세상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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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나는 무엇이 낙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 마음을 어디에 쏟은 겁니까? 세상에서 돌이켜야 될 마음을 세상에다가 푹 빠뜨려 놓고서는 보는 것,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더라.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내 모든 고집과 생각과 욕망들이 포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며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창조의 목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거기에 내 삶의 목표가 같이 방향을 하게 될 때 그때 인간에게 정말 올바른 집중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요?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분명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바울이라고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았죠. 아이고 바울은 뭐 자식이 없고 결혼을 안 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덜 했겠다.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바울처럼 무슨 뭐 40대 가만한 매를 만져봤습니까? 이 말씀 운동하다가 옥에 갇히기를 해봤습니까? 손해를 보기를 합니까? 이유 없이 그냥 고문을 당하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죽이라 그런 소리를 들어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어디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현수막이 붙어있어. 바울은 자폭하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시 사람이 나하고 바울 죽여라. 그게 사람으로 감당하기 쉬운 일이냐 그 말이지.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그의 삶 속에서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겪었지만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절대 눈을 좌우로 돌리지 않습니다. 짐승인 소도 SNS로 가야 된다는 목표점을 분명히 아니까 젖먹이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운남이 있더라도 목표점을 향해서 걸어간다. 우리는 소문나 강한 사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해줬고 내 계획이 이제는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목표가 분명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희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무슨 말하면 뭐가 이래서 공부가 안 되고 저래가 저래서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공부 잘하는 아들은 옆에서 무당이 구슬해도 뭐해 공부만 잘하더라. 나는 뭐 네 공부방이 없냐 뭐 책을 못 사냐 뭐가 돼서 못하냐 그 말을 지금 이해를 합니다.
교회생활 하면서 뭐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목회하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시는 주부도 마찬가지고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고 왜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막 절규하지 않고 바보처럼 내가 가는 그 길이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갈 수 있는가? 그게 집중력이다. 한 군데 집중하면은 웬만큼 주변에 많은 아픔들이 있더라도 그게 무시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가정의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절망되고 낙심됩니까? 집중하시면 돼요. 집중하시면. 아이고, 난 누구 때문에 뭐가 떴고, 뭐 아들놈 때문에 골치 아프고,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고,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렸더니 뭐가 떴고, 보증을 썼는데 뭐가 떴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오실 때 어떻게 이끌어오십니까? 한 번도 그냥 평탄한 길로 걷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건이 없어요. 아담 만들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승리의 방법은 전부 진흙탕 속에서도 어디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잖아요.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그 능력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가고 어떻게 달려온 겁니까? 선한 싸움 싸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으로 일평생 때로는 매맞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 그게 영적 예배.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뭐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 물론 맞죠. 옛날에 무슨 뭐 정해진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뭐 해서 뭐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다 자유로워졌다. 자, 오늘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뭐 10시 반에 오든 11시 반에 오든 12시 오든 다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버스 타고 오면서도 생각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말이라도 못하면 참 좋겠는데.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어떻게 의지결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해내는 체계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직 행동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지. 알기는 아는데 뭐가 안 된다고 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제 다 교회 기독급 인사잖아요. 뭐 나는 몇 년 공부했다. 몇 년 들었다. 좀 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말 안 나오죠. 몇 년 되면 뭐해.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이렇게 분명한 거죠. 저런 영적 예배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분별은 입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한다. 입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건 입증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입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거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신학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아무리 해고하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그런 신학체계가 그동안 없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믿는 것 같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잖아요. 성경 신학이 가지고 있는 신학체계, 이 진리체계, 그게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입증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어떻게 집중하는가? 입증돼 하나님의 존재가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은 뭐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증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이 있어야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안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당당하게 증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입증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좋은 말을 우리가 먼저 써야 되는데 속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잖아요. 뜻을 분별하는 거. 뜻이 분별되면 뭐 되는 거예요? 정신 집중이죠. 그 다음에 이게 뜻 분별되는 거예요. 믿음의 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본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복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자기 믿음의 분량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그 다윗도 그러잖아요.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지 않다. 그게 믿음의 분량 따라 생각하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하겠다고 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들을 다른 아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지 않고, 내 한 달의 수입을 비교하지 않고, 내 집의 평수를 다른 집의 평수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분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똑같이 주지 않잖아요. 어느 지파는 많이 차지하고 어느 지파는 적게 차지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절대 옮기지 마라. 너희들 마음대로 땅 확장시키고 너희들 마음대로 재산 불리지 마라.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많든 적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주신 분복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때 뭐가 생기는 겁니다. 자족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라요. 뭐가 생겨요? 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욕심이 그렇게 많고 자족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이런 말만 나오면 평안하대. 누가 평안해요? 평안하기는. 행안견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근데 뭐가 평안해요? 평안해. 자기는 얼마나 생각할까? 출발점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강조할 수밖에 없네. 여자요, 여자요. 여자는 녹는 배필이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면은 신랑에 대해서 만족해야 될까? 이 세상에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고 자비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 알면은 정말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만족이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은사로 뭐예요? 봉사. 누가 영적 예배를 생각이라고만 말했는가? 영적 예배를 말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봉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인으로 할 수 있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증거를 아주 자신있게 댈 수 있는 그런 신학체계, 그런 진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야만이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져서 주어진 범사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하니까 그 심령 속에서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가장 막강한 힘은 뭐예요? 평안의 힘이에요. 그 평안의 힘이 있어야만이 그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그 스승 밑에 그 제자한테 뭐 별소리 나오고 있어요? 하기 싫으면 마세요. 그리고 하려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고 벌써 내가 난 거냐? 빨리 또 돌아보내.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어요. 벌써 청소 간 거냐? 벌써 밥 간 거냐? 지겨워 죽겠어요. 빨리 종이 늘어나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가, 석 달에 한 번쯤은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밥 가야 돼. 그 밥을 먹는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소중한 게 마음을 받습니다. 편안으로 받습니다. 그럴 때야 정말 너그러운 마음속에서, 넘치는 마음에서.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넘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지금 영혼이 넘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내 심령이 지금 찌들어져 있고, 내 심령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해요? 봉사는 무슨 아무나 하는 줄 아나요?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봉사하는 줄 압니까? 안 하시면 된다니까. 이제 좀 있으면 나와요, 다. 괜히 입 막아놓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 내 마음 안 편하면 언제라도, 아이고, 내가 하면 우리 교회가 돌아가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뜻분별하고 주어진 범사 하나님 인정하게 되어져서 믿음이 불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그래서 은사로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주어지는 이 직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명예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예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맡은 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무라고 그래요, 신무. 제가 목사 일을 안 하면은 무슨 딱지를 떼야 돼요? 나보고만 떼라고요. 네? 집사는 뭐가 집사예요? 말 그대로 일 맡은 사람이 집사 아니에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집사가 되었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말씀은 하고 싶은 걸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데. 그러니까 말고 싶으면 뭘 안 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웬만큼 나이 든 여자는 다 집사나 불러준다고 했어요. 왜? 그 대신에 일은 하지 마라. 노회장이 좋은 소리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교회가 커나가면 그것도 안 할 거예요. 하도 평생을 집사라고 불리니까는 뭐 교회 와서 아줌마 그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아줌마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아줌마 소리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무조건 집사 사업한다 그 말이죠. 제발 사장은 하지 마. 제가 집사라고 불러드릴 테니까, 일은 말씀하십시오. 왜 그런가? 봉사할 이런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이 세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야 일을 맡아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일하는 거죠. 즐겁게. 저도 우리 집에 가끔가다 심부름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즐거운 마음으로 좀 갔다 오면 되는데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 지금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나도 가라고요? 지금 가야 돼?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눈치 봐서 분위기 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문 咔 이러고. 어휴, 저 생각. 그게 우리 아들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돈 되는 거 잊어버리니까 진짜 왜 교회 가서 일하고 하는 그게 즐거운 일인데 우리 모형에서도 주하면서 배웠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지명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좀 불러서 내가 이름을 불렀다는 거 멋있는 자기 가장 아름다운 그 주에 나를 쓴다는 거 그것만 해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냥 자면서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뛰쳐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멋있는 일에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정말 또 배치로 나아가서 글쎄 동네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강의도 하시면 진짜 다 연습해보고
뼈만 일어서 가면서까지 교회 하겠다고 나서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재교회 같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재교회 같은 데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집사님이 안 나오니까 내 마음이 허전하고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것도요. 제발 좀 하는데 재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제발 왜 주저넘게 나서가지고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봉사해라고 권면을 하겠습니다. 그건 권면이 아니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의 마무리는 어디에 있는가? 봉사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란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뜻하는 거예요. 일 맡은 사람은 정말 진심에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 줄로 알아야만이 진심이 생기고 정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충 그냥. 그래서 봉사의 기본 자세는 집중,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평안, 그것에 의해서 사명감이 발동하고 그 사명감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봉사하게 한다라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를 허무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다 우리 공감할 거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뭐예요? 자기도 안 하면서 몰라요, 잘? 지금은 안 그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잖아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이걸 갖다가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라도 하는 걸 보고 지원하고 박수치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는 뭐예요? 이 일은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자기 하나님인가? 때가 맞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이 동반자살형. 저거요. 동반자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만 해야 돼, 자기만. 자기만 하고 나만은 꼴을 못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충성되게 일 많이 하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자기도 하고 남도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연합이에요. 성전은 연합이란 말입니다. 한 생명에 의해서 연합된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기능에 의해서 같이 이것이 움직여 나가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죽어도 혼자만 하겠대. 손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다. 저 잘난 줄 알고 너만 하는 거 못 보고 내가 해야 되고 나 없으면 안 되는 줄로 알고 그래서 유학적이라고 그러죠. 유학적.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자 그래 또.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지. 그래서 교회 일은 항상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래요. 정해진 금액 외에 정해진 예산 외에 하다가 모자라면 회장이면은 더 자기가 일을 추진해가면서 더 쓰면서 해야 되지. 그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들어오는 만큼만 한대. 아이고 똑똑해가지고 들어오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예산 낸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는 꼴을 또 못 보는 거지. 똑같이 나가자는 말이지. 성경은 똑같지가 않아요. 손가락 길이도 같아야 틀려요. 잘 아시네. 다 틀려요. 같은 게 없어요. 양쪽 눈이 같아요? 다 짝눈이에요. 손의 기능이 다르고 다리의 기능이 다르고 팔의 기능이 다르고 어깨의 기능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감동받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힘 닿는 데까지 죽기까지 하는 것이지. 뭘 대충대충 하고 하다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기 싫어도 어떤 사람이에요? 죽으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어. 참 특이한 사람들이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래도 죽으라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은 공로주의이죠. 공로주의. 자기의 병이에요. 연합하지 못하는 거, 협력하지 못하는 거, 함께 더불어 움직이지 못하는 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봉사를 하려고 나서면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그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뭔가 하면은 성도대학이다, 신학원이다. 그것이 완전한 체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듣고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집중을 하게 돼요.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할 거 아니에요. 찬양하세요.